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우리 전우자매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 번 인사한다 그랬죠. 옷이 봄 같아요. 며칠 사이에 까만색이 많이 사라졌어. 두툼한 옷이 사라졌어. 그래도 추운 사람은 추워. 배고프고 추운 사람은 항상 그래.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능력. 더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 오늘 16절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나를 진심으로 믿는다면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요약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의 대리자가, 대행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당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걸 그대로 하라고, 그리고 그대로 할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대리자, 대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첫째가 성령의 사람인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일하셨어요. 성령으로 모든 걸 감당하시고 성령께 이끌려 가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일을 믿는 사람,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져야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걸 그대로 행할 것이요, 그대로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성령의 역사는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보듯이 전혀 기도하실 때,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그 일을 다 감당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내가 가거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라 기도해라.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면
나의 대리자, 대행자가 되라. 응?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혀 무능한 사람이 유능해지게 되고, 능력 없는 사람이 능력 있게 되고, 예수를 말하는데 불편하던 사람이 예수를 말하는데 자연스러운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편한 거예요, 예수님 얘기할 때. 여러분, 마귀 앞에서 내 얘기해 보세요. 마귀가 쩔쩔매겠는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마귀가 떠나가거든요. 무서워하거든요. 이게 성령 충만 안에서 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안에서 되는 게 뭐예요? 오직 그 기도 안에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기도하는 영이시다.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한다고 41일 금식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보다 하루 더 할게요. 하루 더 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안 죽이고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보다 더 금식을 하루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난 더 능력이 있을 것이다. 근데 결국은 목회를 진짜 못해요. 금식을 그렇게 해놓고도 그러니까 기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믿음 생활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이 성품은 기본 성품을 못 바꿔요. 기본 성품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은혜를 받고 믿음 생활 하면 잘해요. 근데 평상시에 워낙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은 진짜 고치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으려고 기도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성품 주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믿게 된 것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기도해서 주님의 믿고 말씀하신 대로 믿고 맡긴 그런 대행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의지대로 되질 않아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성령의 의지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근본을 알고 우리도 그 사랑, 성령 충만하면 기본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성품으로 바뀌어진다 그랬죠. 그런 온화하고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주님처럼 쓰임받기에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은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구원의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것은 사랑의 진실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가 거짓말이 없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하셨어요. 그분은 우리에서 목숨을 주러 오셨다 그랬어요. 오시기 전부터 이사야 53장에 그분은 목숨을 우리에게 다 주러 오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실 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대로 오셔서 그가 찔리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그 잔인하게 십자가의 사형 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그 말씀은 모든 것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실천을 행동으로 마지막에 다 이루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는 성경 말씀, 성경에 약속한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그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마지막에 성령 충만하면 부활이 믿어지기 때문에 죽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육신은 끝나면 영혼의 세계가 새롭게 열리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나의 진짜 삶은 영혼의 삶이잖아요. 육신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좋은 것을 많이 먹어도 우리 역사적으로 그냥 많이 듣는 얘기로만 알아도 진시황이 그냥 불로장생하려고 늙지 않고 한 1000년쯤 살려고 생각했던가 봐. 신앙을 통해서 전국에 다니면서 그냥 병 안 걸릴 수 있는 거, 오래 사는 거, 그런 걸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산삼을 그렇게 많이 먹고 그랬는데 그래서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해주는 이런 밥도 안 먹고 또 특별한 자기 옆에 그런 반찬 음식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그런 것만 열심히 골라서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오래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응? 그 50살 되던 전에 죽었대요.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한 노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사람은 사람의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생명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세상에 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루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 그 영혼이 돌아가셨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말씀을 태초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으로 마지막에 그 모든 증거하게 하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성령이 그가 오시면 나를 증거할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신대. 내가 궁금한 거, 염려, 걱정하는 거, 모르는 거 그런 거 다 가르쳐 주시는가 보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 학문을 가르치러 오는 그런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그런 거 가르치러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성경이 내게 믿어지도록 성경이 알아지도록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에 철저하게 우리를 교육시키는 선생님은 바로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26절만 읽어봐.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 안 모시고 요사이 엉뚱한 사람들 이상한 성경 가지고 지금 성령 충만이 어딨냐, 성령의 은사가 어딨냐, 그거 다 신비주의다. 그건 다 무당처럼 말이지 그냥 날랄래 되고 이런 성령 충만은 그들이 진짜 그 이단이 그들이 이단이에요. 예수님이 계속 성령으로 하신다고 성령으로 하시라고 사도 바울도 성경으로도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 얘기 안 드리고 100년 안에 다 끝난 역사라고 말하면 그는 성경을 바꾸자는 거예요. 고치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말라길 없어야 된다. 또 히브리서는 원래 없어야 되는 성경인데 들어왔다 하니 야고보서가 무슨 성경이냐니 이런 헛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원어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원어적으로 안 맞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맞추면 되지.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 아쉬움이 내게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 못 가면 나만 손해보는 거지. 그런 그 성령의 역사, 분명히 예수님도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그 권능의 역사가 임할 때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대리자, 대행자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확실한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든 좀 나가서 내가 예수님의 대행자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믿고 맡긴 그 사역을 예수님처럼 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안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처럼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죄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만하고 교만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력으로 육신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종이 돼서 섬기는 만치 하늘나라 가면 대접받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자는 제자들에게 누가 내 우편이나 좌편에 앉을 수 있겠느냐? 이 땅에서 철저하게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그래서 늘 가르쳐 주는 것이 여러분이 실수할까봐, 죄짓고 하늘나라가 상급과 멸류관 하나도 없을까봐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그 권사는 교회에서 정말 섬기는 모범이 돼야 돼요. 장로, 권사, 회장, 집사, 교회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 세상으로 볼 때 직분이 거의 높은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연합회 내가 회장이며 그래서지라도 그 연합회 회장이 됐으면요 연합회를 섬기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글쎄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어떻게 하나님의 실천을 잘하는 사람, 아이처럼 낮은 곳에서 잘 섬기는 사람, 최고 잘 섬기는 전문가, 전도의 전문가, 기도하는 전문가, 여기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그게 복받을 사람이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장로 되면 교회 대장이 되잖아. 장로한테 말을 함부로 하냐? 장로한테 말 좀 함부로 하면 지옥 가는 거야. 함부로 해서 또 안 되지만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장로나 나누나 뭐 도끼인 객끼이지 그 이름은 질서 파괴로 그것도 죄야. 세상적으로는 어른은 어른이지. 나 연세 마련이고 어른이고 장로님이니까 교회 어른을 잘 모셔야 돼. 성도는 그렇게 모셔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분자들이 그렇게 모셨다고 해서 높은 자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높아지면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보다 낮아진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무엇을 했어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주님의 은혜로, 기도 성령 충만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 의인 돼서 사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이 의인 돼서 천국 가는 거 이게 특별한 은혜고 은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주님처럼 섬겨야지. 또 따라해 봅니다.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자. 이웃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자.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주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면 나와 주님만 보이거든. 모든 사람을 볼 때 나보다 훌륭해 보이는데,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해 보이고 참 잘나 보이는데 어떻게 비웃느라고 그래 잘났어 이렇게라는 게 아니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 땅에서 제자를 섬기셨잖아요. 그런 서열이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그러므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죄인을 위해서 스스로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역사를 아시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수레 삼아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런 유형 교회를 통해서 또 내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성도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전하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또 모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계속 찾아오셔서 계속 만나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지금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확장시키고 천국을 확장시키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기도하면 내가 시행한다, 내가 도와준다. 오늘 본 말씀에도 13절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이 신앙생활 잘하려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교만하고 잘난 척 하려고 하나님 근데 내가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주옵소서. 그 줄 때까지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 마귀가 듣고 틈타서 역사하지. 네가 최고야. 어떤 분은 그렇게 기도했대.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어디 가서 그랬대. 내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그랬더니 지금 보라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잖아. 제일 못하고 있어요. 그 말 때문에 다 무너진 거야.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는요 부족한 게 많아서 기도 많이 해야 살아요. 다른 분들은 기도 안 해도 저렇게 참 신앙생활 잘하고 저렇게 사는 거 보면 참 얼마나 좋을까. 나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나는 그렇게 모자란 사람이요. 이래도 남이 다 알아듣잖아.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응?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기도 제일 많이 해주십시오. 성령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렇게 뭐 이런 사람이야.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야. 난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 목사님 저를 그래서 어떤 데는 적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11절 제일 많이 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올렸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달라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제일 많이 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돼요. 이 사람은 정욕적으로 요구대로 되면 안 되니까. 이런 사람은 제일 많이 하면 내가 최고다 이렇게 돼. 진짜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티도 안 내. 드러내지도 않아. 그냥 섬기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잘 섬깁니다 말도 하지 않아. 가끔씩 뭘 한 번 하면 내가 말이죠 교회에서 이렇게 아주 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런 인간이 없어. 우리 교회는 우리 감사해요. 저 개척 때부터 항상 이 설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인정하신 게 뭐예요? 진짜 그렇게 되거든요. 인정한 게 뭐예요? 진짜 성령으로 일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내가 했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실제적으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대리자로 쓰시겠다는 사람이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든지 내가 그 인류 역사 속에 최고 대접받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죠. 나는 내 몸을 죽기까지 섬기러 왔다고.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넉넉히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우리에게 계속 열어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온유함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겸손한 자라 그랬죠. 온유의 반대가 교만이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최고 어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몸이 약한 사람, 불편한 사람, 건강한 사람보다 더 대접받아야 돼요. 그게 잘 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자를 섬길 수 있는 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또한 뭐예요? 오래 신앙생활하고 장로, 권사, 집사, 회장보다 더 높으신 어르신은 누구라고 했어요?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 교회에 늦게 등록한 초신자들, 그들이 교회의 어른이에요.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어른 내색도 할 수가 없어요. 섬기는 종이에요. 아멘. 종이 하늘나라가 대접받는 거예요. 남의 집에 종살이 하면 하늘나라 가면 그럼 대접받겠네. 그런 종살이가 아니고 주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는 거지.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제가 우리에게 최고 11절 많이 해서 정말 큰 일을 한번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고 11절만 해서 제가 막 단독으로 교회로 짓고 그러면 내가 속으로 큰일 났다. 예, 무너지게 생겼다. 기도하자. 하나님 도와주셔서 11절 제일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큰 복을 받아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지금까지도 제일 많이 못해요. 제일 중간 밑으로 갈 거야 아마. 그러니까 우리는 정욕적으로 잘못 구하는 거는 구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지혜가 오고 성령의 하늘의 지식이 올 때만이, 그럴 때만이 내가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많이 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목숨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한 모든 충성은 하늘에서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충성은 땅에서는 이름 없이 무명인이 돼도 하늘나라에서 유명인이 돼야 돼요. 성도의 심은 것은 하늘에서 거둬야 되고, 육으로 심고 영으로 거두고. 할렐루야. 성도의 모든 충성은 하늘에서 빛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의 정도 그럴 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늘에다 심게 해주시고, 하늘에 심은 것은 결코 이 영육간에 마음껏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고. 그래서 제가 마케임을 기도할 때도 항상 빼놓지 않고 요새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으로, 요한이 말했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질서에 복받는 질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돼서 반드시 천국 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천국 가야 충성한 상도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람에게 대접은 받고 하늘나라 못 들어가면 무슨 상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그 상급관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범사가 열림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되시고,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대로 알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저주의 나무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 이방인은 내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범사가 열림으로,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 범사가 열림으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게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늘의 상급과 멸관 받을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축복을 주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 그 이상 복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여전히 주님의 몸된 회중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녀들을 계속 찾고 계시고, 또 성령 충만한 자녀를 통해서 계속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증거자 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죄와 사망과 철저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자녀 독생자를 대속물로 주신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확실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처럼 뭐예요? 죽기까지 내가 섬기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죽기까지 믿음으로 섬겨야 돼. 죽기까지 사랑을 실천해야 돼. 죽기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약속한 말씀이 이런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 확증을 가지고 그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혼 살리려고 하는 이런 구령의 열정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죠. 성령님을 모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를 그리고 믿는 자. 한번 읽어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은 신앙생활에 자신 있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내 것도 없는 것이고, 부자가 부럽지 않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 죄지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성경을 계속 말씀 전하고 듣다 보니까 성도들의 귀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신다, 내가 신부됐다, 이런 게 익숙해. 성경은 어디든지 신부로 천국 간다는 데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가 신부되면 하나님은 누가 된다 그랬어요? 시아버지가 돼야 돼요. 천국은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자녀로 들어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자녀가 되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4장에도 말씀하신 공중에는 나팔 소리 나고 그 주님의 목소리가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이거 이단들이 사용하던 용어예요. 그 대목을 사용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의 신랑으로 강림하신 우리는 들림받아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성경에는 어디도 없는 말이에요. 있지도 않아요. 신부라고 하는 말은 어디였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들은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다, 그렇게 자꾸 들었던 건 우리는 이거 수정해야 돼요. 천국은 절대 우리가 신부로 공중에 들림받아서 혼인잔치다, 거기 있지도 않아요. 그런 말씀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공중에 들림받아. 천당 또 읽어야 돼. 지금 신부 얘기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하늘나라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분은 나의 영혼의 친아버지야. 할렐루야. 한번 읽어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더 읽어야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럼 이 대목을 가지고 꼭 신랑으로 오셔서 우리가 신부로 만나서 공중에서 나팔 소리 날 때 혼인잔치로 들어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비유로, 신부가 비유예요. 상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 사도행전 2장의 1절부터 4절까지 막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성령이 임할 때 입을 열어서 막 방언하고 이런 역사를, 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쭉 하시는 말씀. 그래서 막 성령의 역사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이 이와 같다. 그러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불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상징.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이런 바람이나 이런 생수, 물이나 이것은 성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상징이에요. 비유입니다. 아멘. 성경 그대로만 우리가 알고 믿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라는 그러한 것 뿌리라는 거예요. 뭘 대접받고 부귀영화를 예수님이 누리자 이런 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다고 했으니 우리는 정말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런 사람의 결과가 뭐예요? 영원토록 불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지옥이 있으니 거기 들어가지 않도록 생명력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된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생명력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준다 그랬어요. 그 이름을 부를 때 어떻게 생명력의 이름이 있는 자를 부르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처녀를 비유할 때 5천은 슬기로워서 기름을 준비했고 5천은 밀어내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들도 슬기로운 5처녀처럼 믿음으로 준비해서 신랑같이 이렇게 예수님이 어느 때 오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그 신랑을 만나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유로 하신 말씀을 진짜 내가 신랑으로 그렇게 오인하면 안 된다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며, 아멘. 그러므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그래야 불지옥에 안 들어간다.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읽어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오더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은 대로 살 때, 그럴 때만 그 사람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교만하고 자만하면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말씀 불순종하면 흐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값은 사망이고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에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누구든지 그냥 주여 주여 하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분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점점 더 깨닫고 깊이 알게 되면서 깨달은 것은 하늘나라를 신부로 가는 것. 신부가 뭐예요? 결혼도 상징이고 신부도 비유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한두 군데 나오는데 그거 다 비유예요. 상징이에요. 어디에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이 시아버지 된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면 내 맘대로 하게 되고 알면 성경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았거든 믿고 믿었거든 구원받아야 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한번 또 읽어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불법이 뭐라고 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불법이에요.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것 중에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야 마귀가 일을 못하는데 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불법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불법의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불법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드러나는 순간 이건 불법이에요. 내가 모든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 이 불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고 능력과 이적이 나타났거든. 오늘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그런 역사가 내게서 나타났거든. 주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도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하늘나라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치 않는 이런 불법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노라 하면서 가난과 염려와 근심 걱정 좌절과 낙심하는 자들은 그런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것에 얽매이고 약해지는 사람들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성령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육체의 질병과 염려, 걱정, 근심, 시험이 오고 고통이 오면 원망하며 넘어지는 자들도 바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이 육으로만 열심히 살고 육으로만 행복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영적인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탄 귀신에게 배운 것이 그들에게 배운 것이 습관으로 세상은 뭐예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안 되면 포기해야겠다. 그러니까 지금 안 되면 다 때려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우리는 되는 대로 살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가야 돼요. 그냥 적당히 하지 아니면 말씀대로 해야 돼요. 힘들어도 내가 먹고 사는 건 적당히 할 수 있어도 천국 가는 건 적당히 해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음식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그냥 지저분한 건 먹습니까? 오물이 있고 막 벌레가 있는 것도 막 먹습니까? 먹는 것도 아무렇게나 안 먹는데 천국 가는 생활은 더더욱이 정확해야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근데 마지막 때 이것을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 2절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속지 말라. 미혹받지 마라. 그들에게 배운 우리의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도 육신의 습성, 육신의 전통, 육신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니까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 해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만 생명과 평안이다. 13절에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말했던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열심히 믿음으로 싸우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정말 싸워서 이기길 바랍니다. 이렇게 미혹을 받고 약해지는 사람들은 그저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말씀을 듣는 것 같아도 자신의 영육간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또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구하나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낸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시면 약속하신 그런 예수를 믿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사모하고 의지하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뭐라 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 했어요. 세상의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그런 부모, 나쁜 부모가 어딨냐. 하나님이, 그런데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육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저주와 멸망은 인간의 과학 문명 어떤 수단이 전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똑해도 안 되고 많이 배워도 안 되고 많이 배울수록 못 알아듣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독일이나 영국에 이런 데 가서 박사학위 안 받고 와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런 분들, 제가 독일에 가서 집회할 때 보니까 그런 분들 의학 박사, 대한민국에 가서 국회의원, 시의원들 그때 저하고 같이 들어갔거든요. 같이 들어간 이 사람들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시니까 그들이 깨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한 거 다 접어놓고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대로 했더니 그들도, 그러니까 머리가 깨져야 돼. 따라해보면 생각이 바뀌어야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성령이 임한다. 할렐루야.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사람일수록 우리 교회처럼 이게 단순해야 말씀을 잘 알아들어요. 똑똑한 사람은 가버리더라고. 왜 맨날 설교가 천국 얘기만 하고 말이죠. 뭐 예수 얘기만 합니까? 왜 피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흡혈구입니까?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왜? 편안하게 믿고 싶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여러분, 편안한 게 진짜 뭔지 모르잖아. 진짜 편안한 게 뭐예요? 천국 가야 편안해요. 좀 편안하게. 천국 가야 편해. 이 땅이 편안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가 편안합니까? 내 속이 평안합니까? 결국은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걸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약속은 누구든지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사용할 죄와 사망과 지옥에 정복하고 지옥을 확실하게 정복하고 절대 그것은 믿음밖에 없다고 성도들의 그런 진리의 권세와 권한을 주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에 그런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권한 대행을 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기도하는 자에게 꼭 기도하고 믿는 자에게만 주신다고 했으니 누구든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고 믿는 자가 되어서 나와 내 이웃을 지옥의 그 엄청난 불구덩이에서 구원해내는, 내 영혼이 살고 이웃을 살리는 이런 예수님의 대리자, 대행자, 성령의 권능으로 그런 구령의 열정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은의 가족들이여, 영육간의 모든 불행을 해결하실 바로 구원의 주님을 확실히 믿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이러한, 우리는 기도로 일하고 믿음으로 일해서 응답으로 일하시는 주님을 일하시게 하므로,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함께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권능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진실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의 신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천국 가서 상급관 면류관 받고 영원한 쉼의 나라, 안식의 나라, 영원한 행복한 즐거운 나라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천자들과 즐겁게 행복해 사는 날이 오기까지 예수님께서 믿고 맡긴 이 고난 대행을 실천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고난을 가지고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